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판대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전염병 단계를 4단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시, 색깔로는 블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 색깔로는 옐로우고요. 또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오렌지 색깔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심각, 레드 색깔로 표시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심각 단계는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됐거나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이번 전염병 사실을 4단계의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산하의 보건기구인 이제 WHO에서는 이 전염병 단계를 6개 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물 사이의 전염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소수 사람 사이의 전염병, 3단계는 다수 사람 사이의 전염, 4단계는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한 초기 단계, 5단계는 최소 2개국에서 인체 감염 상태, 그리고 6번째 마지막 단계는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대 인간 전염병이 한 대륙에서 최소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해서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지난 3월 11일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이 WHO의 팬데믹 선언은 이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의 과학과 의술로 전염병을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들다고 하는 신호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선언은 글자가 의미하는 대로 이 전염병은 모든 사람, 모든, 데모,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의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선언되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1900년도 이후에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이 중요한 것이 3번 있었는데 1918년에 5천만 명이나 죽은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200만 명이 죽은 아시아 독감이 있었고, 그리고 1968년에 100만 명이 죽은 홍콩 독감이 팬데믹이었습니다. 즉 일단 팬데믹이 선언되면 적어도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7일 코비드-19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사망자 숫자를 보니까 3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까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학자들의 예상하는 사망자 통계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올해 죽을 것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 달에는 100만 명가량이 죽겠다고 하는 계산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지구상에 거하는 이 모든 사람이 즉 팬데믹이라는 뜻입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경 원어로도 모든 사람을 판다스, 똑같은 언어의 어원을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고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대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에는 이 팬데믹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온다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 19 전염병이 5월 17일 현재 214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그보다 21개국이 더 많은 214개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이번 전염병은 진짜 모든 사람, 팬데믹 중에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는 이런 그 세계적인 팬데믹이 온다고 예언하시면서 그때를 당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전염병이 왔다고 이해 쉽게 동요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경고한 이 팬데믹을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하고 우습게 여기지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그게 되면은 때로는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때가 있고 혹은 또 보행자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즉 사고는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글로벌 팬데믹이 세계적인 특별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지면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처럼 예수님도 예언하신 이 말세의 팬데믹 전염병 상황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경고하신 특별 주의보가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있는 곳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준비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은행을 이제 사람을 체크 바꾸려고 가게 되는데 은행 시티뱅크 몇 군데는 이제 클로즈하고 몇 군데 여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 젊은 사람들은 수트도 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다 입금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다 나이 든 사람들만 줄 서 있더라고요. 60대 이상 넘은 사람들만 줄 서 있더라고요. 그 줄 서 있는데 안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씩 들어가고 바깥에서 줄을 서요. 근데 제 뒤에 있는 그 할아버지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자꾸 가까이 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없니? 내가 차에 마스크 여분에 엑스트라 마스크 있는데 하나 줄까? 나는 괜찮대. 자기는 오케이래. 아니 너는 괜찮지만 내가 괜찮지 않아서 그걸 주려고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하지만 안 쓴다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상대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에티켓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퀘벡 수상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퀘벡이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마스크 얘기 없다가 이제 퀘벡 수상에 나와가지고 공공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십시오. 이제야 이제 좀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부득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보면 방독면 착용하잖아요. 방독면 착용 안 하면 죽잖아요. 우리는 해봐서 알잖아요. 가스나 무슨 생물 무기 들어오면 바로 죽잖아요. 그죠? 고통을 당하다가.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위험 지역에 갔다 오게 되게 되면 집에서 노출된 곳을 비누로 씻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그 방탕함과 또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뭐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죠. 그런데 한국의
지금 상황 보니까 코비드 19 전염병이 좀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에너지가 많은데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술 마시고 춤도 추는 이태원 클럽에 모였어요. 어떤 청년 봤더니 여자 청년인데 제주도에서 이태원까지 원정 왔더라고요. 클럽에. 그런데 거기에 확진자 청년이 다녀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이나 넘는 청년들이 그 클럽에 출입을 했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았어요. 아이고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한국에 난리더라고요. 예수님은 또한 이 하늘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잠시 부주의하는 동안에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 풀을 뜯어 먹죠. 풀을 뜯어 먹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들은 풀을 뜯어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풀을 뜯어 먹는 동안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사자들한테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뭐 누가 나에게 돈을 줍니까? 그게 뭐 목사님 요즘은 외국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줘요. 진짜 보니까 워낙 많이 주기는 합니다. 보통 한국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주기는 주는데 뭐 한 번 일회성으로 주든지 하는데 캐나다는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2,000불씩 4달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수영 목사님도 신청해서 5월달서부터 넉 달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하의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도 그것이 끝나면 2,000불씩 4달간 주는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30%가 감소하면은 직원들 월급의 75%를 정부가 대준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3월달 헌금이 3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75% 지원금을 이수영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은 2,000불을 받으니까 더블로 신청할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한 달 그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도 헌금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30% 줄어들면 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석 달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건물 렌트비를 못 내면은 그것도 75%를 정부가 대준다 그래요. 그리고 소기업을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4만 불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대요. 그리고 나중에 3만 불만 갖고 1만 불은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중에 정부가 뭐 어떻게 뭐 수단을 쓰겠다는 거겠죠. 이를 영어로 말하면 forgiveness 해준다 그랬어요. forgiveness 해준다.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뜻. 이게 forgiveness 해준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너무 죄가 커가지고 죄값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나는 이제 죄의 빛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이럴 때 이제 forgiveness 이런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대학생들은 한 달에 1,250불씩 4달간 총 5,000불을 학비로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로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저희 딸도 지금 대학원 졸업생이니까 야, 너 정부에서 돈 준대. 그래? 리얼리? 하더니 진짜 봤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아빠 나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그 신청 처음 기간인데 신청했어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세 이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뭐 일명 우유값을 한 아이당 또 300불씩 더 준대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노인분들도 또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노인연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1인당 300불씩 더 준다 그래요. 못 사는 분들은 500불을 준다 그러더라. 1인당. 그리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트루도 수상에 나와가지고 각 패밀리 단위로 또 소득이 적은 사람 또 돈을 준대요. 아이고, 하여간 요즘 트루도 수상이 돈 쓰느라고 하여간 신났습니다.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나라는 캐나다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비드 19 사태가 오니까 생활이 더 풍족해졌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해서 온라인으로 또 감사 헌금도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 이게 할렐루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 계속해서 돈 걱정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계속 벌어야 되죠. 마치 초식 동물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풀 뜯어 먹습니다. 쟤네들은 어저께도 풀 뜯어 먹고, 오늘도 풀 뜯어 먹고, 아침에도 풀 뜯어 먹고, 계속 풀 뜯어 먹어야 되시, 우리들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한 패밀리가 2,000불 가지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즉 돈 걱정, 생활의 염려가 심하다 보면은 마음이 주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마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팬데믹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죠? 그냥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새끼를 거느린 어미가 자기가 풀 뜯어 먹느라고 정신없게 팔려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 새끼가 저 멀리서 자기 보는 데서 잡아먹히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생활의 염려, 돈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믿음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또 돈 부족하면 힘들죠, 다. 그렇다고 너무 큰 낙심 속에서 또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임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번 그 세계적 팬데믹 전염병을 조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각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런 팬데믹 재앙들이 앞으로도 많이 올 텐데,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장차 다가올 7년 대환란은 지금의 팬데믹과는 또 다른 차원의 팬데믹이 다가옵니다. 지금의 코비드 19는 조심하고 주의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다가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지구 인구의 반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그때의 환란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공중 재림시에 환란 바로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말세의 징조인 팬데믹 현상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것은 이 코비드 19 전염병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중국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100일이 넘도록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35년 전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100일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켰는데, 그 후에 다시 이제 35년 만에 100일 또 철야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철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코비드 19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기도시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기도를 해놓은 게 있으면은 좀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장래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차 하는 사이에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두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함정과 덫이
있는 줄을 아시고 있습니다. 고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미리 기도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하죠.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더욱 기도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주일날 뭐 교회도 안 나오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자칫하다간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탄의 덫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무쪼록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